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프랑스 파리에는 올림픽을 행하고 있습니다. 33회 올림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또 프랑스 파리에서 8회 8번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에릭 니들이라는 그런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가 참여했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불의 전차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에릭 이 사람은 100m 경기를 출전했는데 그 경기가 주일날 있었어요. 에릭은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에릭은 결승전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수의 단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이 당시에 올림픽에 참석하였던 영국 왕세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세자가 에릭을 불렀어요. 너의 신앙은 잘 알겠는데 조국을 위해서 오늘 한 번만, 그날 한 번만 띄워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해요. 하지만 에릭은 당당하게 말하죠. 전하, 저는 전하를 존중하고 조국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조국을 세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분과 약속한 예배를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해요. 결국에 이 사실은 알려지게 되고 에릭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조국을 배신하였다라고 영국의 언론들이 그를 강력하게 거세게 비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흔들리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00m에 출전한 선수가 없게 돼서 에릭이 대신 출전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데 그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또 2차 대전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자신이 돌보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들을 섬기다가 산둥수용소라는 유명한 그 외국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스토리예요. 에릭 니들이라는 이가 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작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선교사의 길을 택하였던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쟁 중에 자기의 목숨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하고 끌고 나갔을까?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과 또한 그곳에서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였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상처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예루살렘의 치일 대로 치여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몬이라는 거짓 종교인에게 현혹되어서 영적으로도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복음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기쁨의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몇 개월 되었죠. 주일날 아까 예배 전에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곳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안내 쓰고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요, 어떤 분은 또 이제 저기 손님들 맞기에 또 분주하시고, 각자가 헌신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예요. 그러한 때에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6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남쪽으로 가라고요.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야겠죠. 참 이 목회자로서 부담되는 찬양이에요. 이게 목사 안수식 하면 꼭 그걸 불러요. 저도 그랬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얼마나 그게 부담되고 그게 참 누르게 만드는 그런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라든지 가야죠. 근데 말씀에서 광야란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읽는 우리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듣는 빌립은 어땠을까? 처음엔 참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광야로 가라고요? 그곳에 누가 있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확실하십니까? 정말 맞나요? 몇 번이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는지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길에 가는 중에 술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사람 네실을 만납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의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가 읽고 있던 성경 이사야의 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방인인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39절을 볼까요? 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길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체가 주의 사자, 주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죠. 한 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사마리아 땅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나아간다. 그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성령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성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성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진리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교를 접근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회가 선교회를 계획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후원 선교사를 찾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프리카 참 멀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 것보다는 아시아권 남미에 있는 교회를 선교사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멀면은 선교팀을 보내기 힘들잖아요. 한번 그곳에 방문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가까운 남미 얼마나 좋아요. 멕시코 마음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시아권 가는 김에 한국도 들렸다 가면 좋잖아요.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의 물가를 따져요. 이왕에 보내는 거 좀 더 가난한 데 보내가지고 좀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환율의 차이를 막 따지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접근한다면 세상의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들이대는 그런 잣대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전도자 빌립의 그 움직임을 이끌고 결정한 것은 그의 계획이나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척박한 사마리아 땅으로 보냈습니다. 밀어냈어요. 그 땅에서 복음의 씨앗이 막 싹이 트는 바로 그 시점에 또 광야로 보내요. 우연히 만난 에디오피아 넷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뜨거웠다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전도 폭발을 하고 제자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기회를 잡았는데 어쩌면 에디오피아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적기를 만났는데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도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앞으로 선교회를 많이 감당하기 원해요.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기 원하고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빌립과 같은 태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내 모든 발걸음과 행동,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의 운영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선교사 빌립을 그곳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상처투성이 있는 그 땅, 그곳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땅이 뒤집어졌다고요. 오늘날 치면 정말 엄청난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요.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을, 재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교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역사하심은 분명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뒤집어푼 능력의 사역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자꾸 판단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선교회를 결정할 때 제1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 민감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물론 사람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못 결정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내려간 길에 빌립이 만난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내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라고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찾아올 만큼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바람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내시였다고요. 내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성의 어떤 성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유대교 율법은 그런 자에 대해서 부정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의 권력자이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대 율법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부당한 채로 성전 근처에서 왔다 갔다 머물다가 되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거부와 부정이라는 것은 한 인격체에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이 사람은 달랐을까요? 종교적인 신심은 있었지만 그가 기대하는 공동체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한번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부정한 자라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심령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가는 여정에서 이사야 성경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물론 당시에는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소리를 빌립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너 지금 읽는 것이 이해되느냐라고 묻습니다.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부정한 자로 거부당해서 상하디 상한 그 마음, 그 속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케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해서 그 곁에 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배우고 싶다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 영혼의 그 시름에 귀를 막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그런 비유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내려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통의 신음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며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눈과 귀를 막고 각자가 자기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내시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해결해야 될 장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이때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은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상처로 가득한 자의 곁에 다가가서 옆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주님의 그 인도에 순종함과 동시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지에 어떤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떤 펀드레이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또한 외국으로 나가야만 되는 거 아니죠.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받은 상처와 고통에 신음하다가 죽게 될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 곁에서 함께 앉아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용기와 희생과 버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를 정말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먹었는데 그 결단을 가로막는 이러저러한 장애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이래, 그런 우리의 편견과 사고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십니까? 주의 복음은요, 세상의 무지와 편견과 상처와 같은 수많은 장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영혼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어떤 큰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세상적인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그야말로 견고한 진에 바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움직임을 위해서,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앞장서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문제들, 복음이 일하게 되는데 가로막는 그 모든 이유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장애를 넘어 있는 한 영혼에게이기 때문이죠. 선교는 그렇게 한 영혼의 신음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를 움직이는 그 중심은요, 무엇보다 성경이죠. 35절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실에 만난 빌립이 한 것은 그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 도살자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빌립은 어린 양과 같이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어떤 변명이나 신음이나 고통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이 내시의 심령을 뜨겁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내시의 말이에요. 3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말씀을 배웠더니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진 내시예요. 주변에 둘러보니까 마치 물이 있는 거죠. 나 세례 좀 줄 수 있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의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 정말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심령의 고백인 거죠. 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기적적인 방법,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내시를 가르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 하나, 그것도 구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나 선교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강조되는 시대 같아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더 감동케 하는,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짠하게 만드는 어떤 어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은 나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이렇게 요즘 눈물이 나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쓰는데 손은 아파.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손은 아프고 눈은 아프고 그런데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요, 감격스러워서요. 이거 정말 힘든데 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선교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열정에 정말 하나님은 전심으로 반응하실 거예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애쓰지 않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빌립의 전도는 성경에 기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가르쳤던 그 성경 말씀이 내시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잘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선교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세상의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광야 같은 외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나아가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움직이지만은 그 여정은 아름다운 여정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들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선교는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놀라움입니다. 그 놀라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에 있어서 중심은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감동이요, 누구를 감동케 함이, 정성이 생명을 일으키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심령들을 뜨겁게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방법과 이유가 아니라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여전히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쓰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